오늘 저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을 교독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에는요, 해 아래라는 문구가 30번 이렇게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삶의 현실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해 아래 삶은 그러면 어떠한 것일까? 이 전도서 1장에 서론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하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벨님. 근데 이 하벨님은 직역을 하면은 헛되고 헛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좀 구문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정말 헛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해 아래 타락한 삶은 궁극적으로 절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아무 병이 없는 줄 알고 갔는데 MRI를 찍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리고선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하죠. 오늘 전도서에는요, 해 아래의 삶을 헛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왜 해 아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크게 7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해 아래 우리의 삶은 이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유한적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뇌와 고통에 따르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보면은 때와 기한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끝내는 헛될 수밖에 없다. 또 이 세상의 정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노력하는데요, 부에 따른 고통이 있고 그것을 다 누리는 사람도 없기에 헛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해 아래 타락한 이 삶 속에서는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끝내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고요. 끝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로병사로 마무리되기에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7가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2가지의 공통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요, 해 아래 범사에는 늘 고통과 고뇌와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그래요.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이 유한적이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이 2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도, 미워해도, 부를 쌓아도, 부를 잃어도 고통스러워요.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 1910년에 태어나셨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죠.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생존하셨을 때 생존에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그런가 하면요, 범사는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부를 누림과 성공도 다 지나가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단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은, 이 삶 속은, 이 삶의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헛된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진단이에요. 변화무쌍하고 부조리한 것이 인생이고 고난이 십상이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요, 덧없고 이른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해 아래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서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정의를 추구하고 부를 쌓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불온전하고요, 비합리적이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헛됨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이렇게 아이들이요, 아빠 힘들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너는 6.25를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힘든 게 뭔지를 그러면 안 돼요. 이 고통이라는 건요, 각자 무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kg도 쉽게 드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kg를 가지고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삶의 무게는, 이 헛됨은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는 진단서를 내주시는데, 해 아래 삶은 헛되다, 고통스럽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다, 가시가 있다. 이게 깨지지 않는 신화이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7가지를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그 11장 7절에서부터 12장 7절에 가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해 아래 인생은 생로병사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애기 참 예쁘죠? 저라고 믿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더 허무한 것은요, 이마저도 못 채우는 삶이 해 아래 헛됨이에요. 늙기도 전에 병으로, 기근과 재난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어도요, 사고로, 전쟁으로, 가난으로 우리는 삶이 생로병사를 다 거치지도 못하고 종료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해 아래 삶의 이 현실은 허무하다, 이게 바로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니까 다행히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단서예요. 여기에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해 아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그래도 삶은 뭐예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로버트 와이브레이라는 구약학자가 전도서를 면밀하게 이렇게 담화 구조를 분석했는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이 7가지의 단락이에요. 이 끝에는 반복되는 후렴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반복되는 후렴 문구가 있듯이, 인생은 이래저래서 헛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래저래서 헛됩니다, 그러나 후렴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 후렴 문구에 일관되게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이 후렴 문구에서만 언급되는 대명사가 있어요. 고유명사가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이유를 잘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요, 반복되는 후렴문에 첫 번째는 인생이 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후렴문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도 선물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보면은 그 재물과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그 헛된 날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보면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 후렴 문구를 7개 후렴 문구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앞부분에는요,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뒤를 갈수록 감탄문이고요. 맨 마지막 두 번째 후렴문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 아래 타락한 현세는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요, 저 여러분들의 우리가 볼 때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이 이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그리고 궁극적인 선한 섭리를 절대 무력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헛됨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게 들려질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타락한 이 해 아래 삶이 헛되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신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도 헛된 삶을 살며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영원하신 선한 섭리와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궁극적인 선한 섭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관점과 태도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접근한다면요, 해 아래 고난과 유한적인 현존 가운데서도 삶은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삶은 그래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 가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먼저 위로를 해볼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예. 두 번째는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교독한 전도서 3장 1절 15절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도 삶이 아름답습니다라는 고백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기이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3장은요, 우리의 삶을 유한적인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요, 범사의 시간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시간의 정량을 의미하죠.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했어요. 시간의 정량을 의미하고요, 때라는 것은 그 시간의 정성적 내용,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파란만장하고 천차만별하지만요, 끝내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때들을 살았는가, 이 두 가지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그래요. 즉 해 아래 인생은요, 유한적인 크로노스에 한정된 정량적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요, 그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따라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러한 유한적인 기한의 실종과 헐됨을 고백해요. 그분은 장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죠. 시편 90편에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한번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의 꽃과 같고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하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도 영원히 살 거지만요, 이 해 아래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가난도 부함도 병도 건강도 성공도 실패도 이 해 아래서는 절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 아래서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 여러분들은 좌절하면 안 되라는 것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만하고 오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곧 사라지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아름다운 삶일까?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들 때도 잘 견디고 참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잘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 참아야 되고, 회사생활도 사업도 다 잘 참아야 돼요. 이 복음에 있어서 기독교의 아주 제일 큰 덕 중에 덕은 사랑인데요, 사랑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로 끝나요. 참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참는 지혜예요. 얼마만큼 참으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합니다. 120년만 참으면 돼요. 이어서 전도서는요,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때가 있어요. 너무 3장 1절부터 15절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다음이네요. 예, 모세. 죽을 때가 있으며 씹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을 할 때도 있다. 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그 사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현존하면서 그 사이에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변화무쌍한 병행하는 다양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희로애락의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걸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세우면요,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또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거둬서 건축했는데 부서져요. 우리 부부 생활도 좋을 때가 있는 거면요, 또 싸울 때도 있어요. 피로 평화를 값지게 어렵게 얻었는데요, 순식간에 전쟁으로 또 피가 흘려져요. 해 아래 헛된 삶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기한과 때에 대한 영원한 주권과 선한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해 아래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만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주권과 선한 섭리를 갖고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형통과 공고함을 이 해 아래서 병행케 하셨을까?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3장 14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2장 13절은 결론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이 병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위하여. 12장 13절
그 결론문에 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해 아래 우리의 삶이 헛됨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만이 그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헛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본성, 본분이 원래는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이냐 그러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왜 인생이, 해 아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들은 얘기인데, 멧돼지가 하늘을 못 본대요. 목이 이렇게 두꺼워서 매일 거리면서 땅바닥에 맛있는 거 파먹고 매일 지내겨서 뒹굴고, 그러다가 범이 달려들으면 막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려서 더 도망가지 못하면 멧돼지가 자기가 할 줄도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한대. 나무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뒤로 딱 자빠지는데 그때 하늘을 한번 딱 본대.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유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삶의 이 병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땅을 보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평생 사는 우리들을 한번 병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데이비드 월러스 포스터라는 분이 있었어요. MZ세대 유럽,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 수년 전 자살하기 전까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대학교에 가서 스피치를 하셨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We are all worshipers.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분과 본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성으로 창조되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바로 섹스, 머니, 파워, 육체의 쾌락과 돈과 권력을 예배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육체의 쾌락과 돈과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예배할 때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쾌락과 돈과 권력을 예배할 때 그 궁극적인 그 절정에는 헛됨과 공허함과 어두움과 혼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선진국에 가보세요. 제가 미국에서도 한 수십 년 살고 독일에 가서도 한 1년, 유럽에서 살아봤는데요,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지식이 넘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사회복지가 잘 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모든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에 가보니까, 특별히 시애틀, 이런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요, 한 몇 블럭 가면은 마약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합법화돼서. 그래서 대마초 돈 주고 사요. 청소년들의 70%가 대마초를 하는데, 대마초만 합니까? 대마초 하다가 코케인 하다가 펜타닐을 하다가 길에서 좀비처럼 이러고, 인간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하수도 흐르는 물을 측정을 했더니 마약의 용량이 얼만큼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250만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하게 나왔죠. 배부르고 육체의 쾌락을 예배하고 지식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그 끝에는 헛됨과 공허함밖에 없어요. 그거를 마지막에 채울 수 있는 게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이 헛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의 중요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제가 제 삶 속에 항상 제가 의식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처방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뉴욕 대학병원에서 안과 의사 일을 했어요. 제 아내도 내과 의사예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제 아내가 최근에 그래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요새는 그냥 어느 환자들이 다 남녀노소 아기까지 다 암이라고.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암이 이렇게 많다는 거. 두 번째는요, 아픈 사람보다, 육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많이 온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내는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환자인데 마약 환자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러면서 아빠,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 병들고 있어. 도대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3장 11절에 첫 번째 답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앞부분에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미학적이나 논리적이거나 환경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름다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세상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관점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건강해질까요? 모든 병이 다 나을까요? 갑자기 부자가 될까요? 그건 모든 종교에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좀 동안이지만 64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들으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부터 불평하죠.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우리 한국말에 죽는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관점을. 수년 전부터 아침에 전 일어나면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침대에서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오늘 설교하라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감사할 게 막 짜다 보니까 없어요. 막 짜요. 짜서 걸레 짜듯. 하나님 머리카락 요만큼 남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다. 저희 누님은 27년 동안 암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감사해. 소변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화장실 걸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데 네팔에서 온 여학생의 세라라는 학생이 23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필드 트립 가서 외국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탔는데 비탈길을 내려가다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부러지고 입술이 이렇게 찢어서 이빨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23살 먹은 여학생이 평생 얼굴에 큰 흉터가 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가스를 이렇게 끼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피는 막 흐르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 내가 자전거 타자고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Professor, life is still beautiful. 교수님,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 세라 여학생이 준 거예요. 교수님,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응급실에 레지던트들만 보통 있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지나간 거예요. 들어가서 처음부터 잘 꼬매주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최수정 장로님하고 하이라 권사님이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수술비를 댈게요. 2년 동안 수술하고 잘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고난에서, 이 세상의 헛됨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삶 속에 가진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관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자의 삶인데요. 슬라이드가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여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일이 잘 풀린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어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선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근데 선을 행하면요, 기쁘지 않아요. 한 번 하면 기뻐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일은요, 힘든 일이에요. 배신도 당하고요, 오해도 받고요, 뒤통수도 맞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를 채찍질하고 그에게 침 뱉고 그 옷을 찢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해 아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선을 행하면 기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상처 입으면요, 오히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은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치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악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태스크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은요, 13절인데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라. 이 후렴 문구에는 7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결혼식에 가도 먹는 게 좋지 않으면 신부 예뻐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등산을 해도 막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아무리 산이 아름다워도요, 그 위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계속 하셨을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복음 전도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마치고 왔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이제 귀국하려고 앉아 있는데 무명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이번 주에 목숨을 끊으려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친구가 자꾸만 교회 가자, 한번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가봤는데 오늘 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살기로 했어요. 그럼 맨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먹고 마실게요. 왜 하나님은 7번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면요, 제일 먼저 입맛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삶은 아름다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믿는다면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혹시 오늘 예배 보고 돌아가서 죽기로 작정하신 분들 계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요, 입맛이 없으셔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많이 드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 어때요?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 돌아보라.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형통한 날에 어때요? 기뻐하라. 우리 학교는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처음 어떤 학생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국에서 예배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깐만 이랬대요. 그날에서는 한 번도 교회 가서 예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매일 떨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누가 잡아오는 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형통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모습이 저한테 화난 모습이에요, 지금.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좌절하고, 신림동에서 작년에 이렇게 막 사람 죽였죠. 그분 TV에서 인터뷰하는 분,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내가 불행해서 남들 불행하기를 원했다. 내가 힘들면 남이 힘들기를 원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아프면 다 건강한 사람들이 보기 싫고, 내가 가난한 부자 된 사람들이 다 보기 싫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공고한 날에는 consider, 이 consider라는 게 돌아본다라는 것인데요, 고려하라 그런 말이에요. 즉 나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시간에 나와 같이 힘든 자들에 대한 공감을 갖고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한번 위로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탱자나무가 있어요. 쓸모없는 나무예요. 가시투성이에요. 딱딱해요. 근데 그 탱자나무에다가 감귤나무를 접목시켜요. 그래서 아름다운 맛있는 감귤이 나죠. 왜 감귤나무를 그냥 제주도에다가 심지 왜 거기다 접목시키냐고 물어보니까요, 감귤나무는 토종나무가 아니라 그 땅에다 심으면은 금방 벌레 먹고 또 바람이 세서 그냥 쓰러진대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토종 딱딱한 가시 많은 탱자나무에다가 감귤나무를 접목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맛있는 감귤이 열매가 맺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의 가시를 제거하는 게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물론 이 가시 저 가시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주님, 나의 이 몸의 가시를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가시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하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 삶 속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아가서 2장에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이, 그죠? 그 가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이렇게 딱 접목시켜서 가시 같은 삶 속에서도
찔릴 때 향기를 내고요. 가시 같은 삶 속에서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하고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